오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교독으로 읽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등산을 가다 보면 등산을 갈 때 여러분 무엇이 가장 관심사입니까? 여러분 등산을 이렇게 모르는 산을 올라갈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물어봅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도 정상은 안 나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 조금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죠. 또 여러분 삶에 또 무슨 일들이 있죠. 이 일이 언제 끝나나?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물어봐도 예수님도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조금만 인내해라. 조금만 참아라. 도대체 그 조금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등산을 하다가 정상에 서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올라온 길들이 다 보입니다. 저기서 내가 힘들어했지. 저기서 내가 정상이 어딘지 궁금했지. 저기서 포기할 만했지. 모든 일이 끝나고 정상에 이르면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다가 그 끝난 후엔 그때는 그랬었지. 그때는 그렇게 힘들어서 못 참을 뻔했었지. 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그 길을 갈 때는 지금 내가 얼만큼 가고 있는지, 얼만큼 가야 목적지에 도착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끝에 가면은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셔서 그 33년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시대가 펼쳐지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를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이후는 어떤 시대가 됐든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얼만큼 와 있을까요, 여러분? 한 3분의 1 왔겠다. 반절은 넘었겠다, 그래도. 한 10분의 9는 넘었겠다. 거의 지금 다 왔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지금 산을 오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정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된다.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조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정상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반가운 손님이 우리 집 방문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도착할까? 지금 어디 터미널 지났다고 했는데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집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는 모르죠. 다 와 있는데 언제쯤 왔을까? 저기 잠실역쯤 왔을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 내가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지금 문 밖에서 예수님이 얼마큼 와 있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바로 문을 열고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팬티바람으로 속옷바람으로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문을 벌컥 들고 반가운 손님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깨어서 기다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반갑게 맞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가 언제인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제가 어렸을 때 한참 세기 말, 20세기 말이라서 이 종말론 세미나가 엄청 유행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세대주의적 영향을 받은 좀 성경에서 왜곡된 그런 종말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때는 이 종말론 세미나가 열풍처럼 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대신 종말론 세미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제가 또 이 종말론 세미나를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들은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29절을 강사님이 해석하는데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래서 이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나중에는 종말 때는 인공위성이 그 수십만 개의 인공위성이 한꺼번에 다 떨어져서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위성들이 떨어져서 별들이 떨어져서 그렇게 이제 지구가 종말을 맞게 된다. 그렇게 해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29절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의 별과 달이 떨어지는 것보다 영적인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고통당하고 패배당한 것 같지만 이게 영적으로 눈을 보면 대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악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읽어드렸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사탄이 뱀처럼 머리가 잘렸지만 그 몸통은 그 세력은 아직 남아서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세력은 언제 멸하게 되냐면 재림 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세상의 권세를 깨트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29절은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여기서 떨어진다는 말은 헬라어의 피토라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굴복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의 권세가 끝까지 발악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꺾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서 하늘이란 악한 사탄의 그 세력권을 이야기하는데 그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흔들리리라는 말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린다는 말입니다.
무언가 당황스러워서 무언가 충격을 받아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탄의 모든 권세들이 굴복하고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더임전도에서 배웠죠. 세계 최대 강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최대 강국은 미국이죠. 그런데 그 미국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미국의 권세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요즘 얼마나 거셉니까? 중국 역시 그 권세도 예수님의 재림 앞에 굴복하게 될 것. 북한도, 한국도, 세계 어떤 권세도 그 예수님의 재림 앞에 굴복하는 그날이 올 것을 지금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뭐가 대단하게 보입니까? 뭐가 거대하게 보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문 열고 들어오면 그 순간 다 예수님 앞에 무너지고 꺾어지고 굴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잠실 시내 나갔을 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23층 딱 바라보면서 저게 아무리 높아도 예수님 재림 땐 다 허물어지고 굴복할 것이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비싼 아파트를 봐도 야, 저게 지금 몇십억 간다고 해도 저것도 다 예수님의 재림 앞에 다 굴복될 거다. 세상에 누가 지금 요즘 뜬다, 누가 권세를 잡았다, 그것도 다 예수님 재림 앞에 굴복할 것이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실 때 그 사탄의 권세들 다 굴복시키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러 재림하십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성경의 핵심이죠. 우리가 믿는 핵심입니다.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30절에 나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세상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 통곡하는 게 원문의 의미가 가슴을 잘라내다, 가슴을 찢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심장을 칼로 도려내 보시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날 때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리고 끝절에 보니까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볼 때 무엇이 연결되냐면 통곡되는 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왜 통곡하겠습니까? 왜 통곡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오시는데 재림주로 오시는데 그때 세상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믿을 것. 어제라도 예수님 믿을 것. 한 달 전이라도 예수님 믿을 것. 우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믿을 것. 우리 자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믿을 것. 진짜 예수님이 오시네.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 심판주로 오시네. 그럴 줄 알았으면 교회 다닐 것.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전도했을 때 교회 따라갈 걸.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 잘났다고 그렇게 떵떵치고 내 인생관이 최고라고 떵떵거리고 내가 아는 게 최고라고 이렇게 떵떵거리지만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다 꼬꾸라져서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 믿을 거.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뉴스에서 보니까 그 자녀가 죽었는데 그 자녀의 시신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우는데 막 가슴을 쥐어짜면서 막 실신하면서 울더라고. 통곡이 저런 거구나. 제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정도 통곡이 아닙니다. 가슴을 쥐어짜면서 사람들이 뒹굴면서 내가 예수 믿을 걸, 내가 예수 믿을 걸, 내가 왜 안 믿었지? 바보같이 왜 안 믿었지? 내가 어리석게 왜 안 믿었지? 통곡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반대로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통곡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세상 끝에서부터 믿는 자들 다 모읍니다. 왜 모을까요? 상 주시려고. 두 가지 상을 주십니다. 구원의 상과 천국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공심판과 사심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다들 아시죠? 공심판은 내가 예수님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사심판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 모여봐라. 구름 타고 오실 때 다 모여봐라. 이제 너희 상 줄 테니까 다 모여봐라. 네가 평생 신앙생활한 대로 진일교회 섬긴 대로 내가 상 줄 테니까 다 모여봐라. 지금 상 받으러 다 모이는 것입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지금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렇게 선물을 줄 때, 아니면 이제 오랜만에 그 명절 때 친척이 왔을 때 지갑을 딱 꺼내면서 다들 일로 모여봐. 기분이 좋죠. 예. 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모으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예수님 섬겼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거기에 맞게 다 상급을 주시고, 잔칫날과 같이, 천국 잔칫날과 같이 그런 날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는 그냥 세상 종말이 언젠가 오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통곡하는 날이 온다. 믿는 자들은 상급받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통곡할 텐데, 그대로 놔두면 우리 남편 통곡할 텐데, 우리 자녀 통곡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더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 줄 텐데, 주의 일할 때 상급 줄 텐데, 그것을 믿고 우리가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 우리가 항상 그리고 꿈꿔야 될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언제 벌어지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가 언제 벌어지냐? 오늘 말씀 보니까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또 종말론 세미나 때 들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 종말론 세미나 할 때는 이스라엘, 항상 종말론 할 때 이스라엘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면, 이스라엘이 미국과 같은 세계 대국이 되면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이 잎사귀가 나면은 그때는 예수님이 가까운 줄 알라.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갑자기 강성해지고 여러 중동 전쟁에서 이집트, 시리아 막 강대국들을 한 번에 다 물리치고, 그러니까 이 세미나 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강성해질수록 이제 종말이 가까워지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32절과 33절은 앞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교했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이제 큰 환란, 대환란이 일어나면 성전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마치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는 것처럼 때가 이르는 것을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들은 봄이 되면 이제 새싹이 나죠. 그러면 봄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무화과 나무는 봄까지 잎사귀가 다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가까워지면 그때 이제 잎사귀가 나는 것입니다.
연한 잎사귀가 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잎사귀가 나면, 연한 잎사귀가 나면 사람들이 여름이 가까워졌구나. 그렇게 재난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그리고 성전에 예배가 폐하여지고, 성전에서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섬김받게 되고,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해하는 일이 일어나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딱 맞을까요? 난리의 소문이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점점 예배가 폐해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세상 것들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늦으면 내 남편이 통곡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늦으면 우리 자녀가 통곡하는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늦으면 내가 하늘 상급을 많이 쌓아서 드려야 되는데 드리질 못하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할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깨어있고 더 분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임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가장 어려운 해석의 부분인데요. 34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본문을, 이 세대라는 것을 이 초대교인들은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만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대 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다 죽고 나도 이제 늙어서 곧 죽을 텐데 예수님 안 오시네? 재림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흔들렸을 때, 교회가 그렇게 흔들렸을 때 그 교회들에게 다시금 재림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 확신을 준 그 복음서가, 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다 예수님이 자신의 세대 때 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대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태복음 24장이 처음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예언하지만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중의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감난산에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지금 중의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도 바라보지만 그 뒤에 세상의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편으로 해석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면 이 세대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듯이 단순히 한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시대 때 그 재림의 시기가 가까우고 반드시 그 재림의 때가 올 것을 3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니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면 사람들이 통곡할 때가 오고 기쁨으로 상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가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복음대로 살고 복음의 열매를 거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아니면 내 세대가 아니고 내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교에서 종교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가장 기초가 뭘까요? 그럼 복음의 기초가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 영혼 구원받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그게 사실 여기서 더 이제 깊게 해석을 하지만 가장 단순한 것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우리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가서 종교 수업 때 이걸 얘기를 하니까 반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안 믿는 사람, 나 안 믿는데 지옥 가라는 거냐? 부모님한테 항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이란 분이 와서 종교 수업을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한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 종교 수업을 지도하는 이제 선생님이 목사님 좀 그 얘기를 좀 부드럽게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기본적인 진리,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기본적인 진리를 자꾸 흐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 말을 하기가 두렵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예수님 믿어야 하면 천국 가,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그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통곡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보, 예수님 안 믿으면 통곡할 날이 와. 가슴을 짜며 쥐어짜는 날이 와. 영원 형벌 받는 날이 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조롱을 하든지 멸시를 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핍박을 하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는 우리들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영원 구원을 받는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사람들은 몰라주고 때로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사람들은 비난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인간들은 때로는 기억력이 약해서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주시고 상급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억울한 일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누가 알아?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누가 알아? 이렇게 나 혼자만 고생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섬기는 건지,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예배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상급으로 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의심이 와도, 어떻게 세상이 흔들어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깨어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일이라도 예수님 문 열고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우리 남편은 어떡합니까? 우리 아내 어떡합니까? 우리 자녀 어떡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있다는 그 마음으로 깨어서 복음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진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지난밤 내 꿈에라는 찬양 490장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로
세상 풍조는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아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여러분, 내 꿈이 무엇입니까? 내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확신이 무엇입니까?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꿈은 주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상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다시금 붙잡고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 만날 그날을 꿈꿉니다. 재림의 때를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주님 만나볼 그날을 꿈꿉니다. 주님, 세상 꿈들은 다 헛되고 세상 소망들은 다 헛되지만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은 변치 않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여도, 세상이 어떻게 흔들려도 주님, 내 꿈은, 내 소망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 배울 그날을 꿈꿉니다. 주님 배울 그날을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거할 그날을 꿈꿉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그날을 꿈꿉니다. 갚아주실 그날을 꿈꿉니다. 주님, 그날에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그것들을 꿈꿉니다. 지금 이 땅에서 수고하고, 지금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지금 이 땅에서 헌신해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그것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흔들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께서 갚아주실 그것을 믿습니다. 상급 주실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땅 끝에서부터 믿는 자들 모아서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상급을 주실 그 날을 꿈꿉니다.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흔들릴지언정 아주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손해보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우리 한 가지 또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날에 믿지 않는 자들이 가슴을 치며 가슴을 잘라내며 통곡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통곡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문 열고 들어오실 그 전에 내가 이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 남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우리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사람이 우리 부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나와 함께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가족이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까지 깨어서 내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천국 상급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영원 심판이 있음을 주님, 내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아버지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명을 감당하게, 주여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입술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진일교회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자들끼리 기도하는데 제 안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평생도록 헌신하며 진일교회를 섬겼는데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신앙을 전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진일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일교회 신앙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진일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 심각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 가정들을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진일교회 가정들의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 진일교회를 섬기고 아주 눈물로 헌신했는데 하나님, 그 상급을 자녀 때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부모가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진일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대를 이어서 진일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신앙을 변치 않고 진일교회를 섬기게 하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다 아버지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가 자녀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아버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나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는 징조는 하나 둘씩 보이는데 지금 어쩌면 예수님께서 문 앞에 와 있을지도 모르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서 복음 전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고 가정마다 복음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 온 가족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한 명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구원받고 상급을 누리는 온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 가족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